오늘은 공고할 때에 더욱 필요한 것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공고할 때에 우리가 과연 무엇이 필요할 것인가? 오늘 본문은 그때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언제인가? 17절과 18절에 보면 에돔 사람들이 다시 와서 유다를 치는 상황입니다. 또한 블레셋 사람들도 와서 침노하고 점령하며 또 그들의 어떤 땅에서 살면서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고 괴롭히고 있는 그때라는 그런 상황인 것이지요. 참으로 국가적으로 보나 아하스 왕 개인적으로 보나 여러 가지 위기의 상황이고 참으로 공고할 때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성도 역시 이러한 공고한 그때가 우리에게도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사실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죠. 그러나 참 신앙인인지 그렇지 않은지를 알 수 있는 그 차이는 무엇이냐면 바로 똑같이 이런 공고한 그런 어려움이 올 때에, 그런 공고한 때를 만난다고 할 때에 그 상황 속에서 누구를 의지하고 누구를 바라보며 누구를 찾는가의 차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이 세상 천지 만물을 만드시고 통치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바 아버지가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진정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 안에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불안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언제든지 그리고 얼마든지 이러한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공고한 상황 속에서도 언제든지 하나님께서는 역전시켜 주실 수 있는 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아하스는 어떠한가? 우리가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그 앞에 나오는 아하스의 아버지가 누구냐면 우리가 잘 아는 요담이라는 왕입니다. 그 이름의 뜻은 무엇이냐면 여호와는 정직하시다, 여호와는 완전하시다, 이런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요담은 그의 이름처럼 그의 아버지 우시아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라고 역대기서에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론 병행 구절인 열왕기에서는 보면 여러 가지 실수하는 부분들도 나옵니다. 완전하진 않습니다. 부족한 점도 있죠. 그러나 27장 6절에는 보면 뭐라고 표현되어져 있냐면 요담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바른 길을 걸어갈 때에 점점 강하였더라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비록 부족하지만 온전하지는 않지만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하나님 앞에서 그 올바른 길로 가려고 애를 쓸 때에 하나님께서 그 요담에게 점점점 더 강하게 힘을 허락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이 요담은 경험한 것이죠. 아하스는 그런 아버지를 보고 자랐으며 특별히 그 아버지와 함께 또 아버지의 섭정 아래에서 4년을 그렇게 통치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자기가 혼자서 이제는 단독으로 약 16년을 통치하게 되어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하스에 대하여서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다윗과 같지 않고 요담과도 같지 않았으며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지 않았다라는 것이 이 아하스에 대한 평가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28장 2절에는 보면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였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심지어 19절에는 보면 이는 이스라엘 왕 아하스가라고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물론 그 이스라엘과 유다를 통틀어서 이스라엘이라고 얘기하기도 하지만 어쩌면은 여기에는 이런 의도가 담겨 있다라는 것이지요. 분명 지금은 분열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누어진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하스는 분명 이스라엘 왕이 아니라 유다의 왕인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행실과 그가 행한 길은 어떤 길과 같았냐면 이스라엘 왕들의 길과 같았다라는 것입니다. 분명 그는 그의 혈통은 다윗의 혈통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세우셨고 다윗의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그 언약에 따라서 세워진 유다의 왕이었지만 그는 전혀 유다 왕
유다의 왕으로서의 그런 길을 가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의도적으로 표현한 것이 바로 이스라엘 왕 아하스가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시사해 주는 것은 매우 크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성도라고 하는 그 이름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겉으로는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헌금을 드리고 봉사를 하며 살아가지만 정말 우리의 삶이 일주일 중에 주일 하루 예배 드리는 것을 제외한 그 나머지의 6일을 살아가는 그 삶이 과연 어떠한가라는 것입니다. 정말로 구별되게 우리가 성도라는 이름에 걸맞는, 정말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 이름에 걸맞는 삶을 일주일에 단 하루만이 아니라 일주일에 그 모든 일주일을 그렇게 살고 있는가? 아니면 단 하루만 그리스도인처럼 살아갈 뿐 나머지 6일은 세상에 믿지 않는 자들과 똑같은 그런 세상의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물질관을 가지고 세계관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간다면 오늘 보고 있는 이 아하스 왕과 별반 다르지 않은 것입니다. 유다의 왕으로서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다윗과 맺으신 그 언약에 신실하게 그렇게 일하심으로 아하스가 세워졌지만 아하스는 결코 그 언약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왕과 같이 그렇게 살아갔다라고 평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은지를 우리가 한 번쯤은 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런 그가 이런 위기가 찾아왔을 때,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어떻게 행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에게 찾아온 그때에, 그에게 찾아온 이 공고할 때에 이 아하스는 어떻게 하는가? 19절에 한번 더 보면 이는 이스라엘 왕 아하스가 유다에서 망령되이 행하여 여호와께 크게 범죄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유다를 낮추심이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하스가 이렇게 공고할 때가 아하스에게 찾아온 것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유다를 낮추심이라. 낮추셨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의지가 담겨있는 표현인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그를 낮추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굴복시키셨으며 하나님께서 그를 복종시키셨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공고한 때를 우리에게도 허락하실 때가 있습니다. 왜요? 그런 상황들을 통해서 낮아지도록, 겸손해지도록, 그래서 내 힘으로 내 의지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착각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시간들을 통해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하고 또 스스로도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먼저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먼저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되는 것이죠. 내 안에 회개할 것이 없는지, 내 안에 혹시 수정해야 될 부분은 없는지, 혹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가 놓치고 있는 것은 없는지, 깨달아야 될 부분은 없는지를 우리는 한번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사실 우리가 평안하게 그렇게 살아갈 때는, 아무 문제 없이 살아갈 때는 나태해지기가 쉽습니다. 딱히 범죄를 저지르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가 주일날 예배를 빠지거나 헌금을 내가 떼먹거나 뭔가 내가 봉사일을 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열심으로 내가 살아가지 못할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할 때도 때로는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통해 우리가 무릎 꿇도록, 기도하도록 그렇게 만드실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정말로 범죄하였을 때, 뭔가 죄를 우리가 깨닫기를 원하실 때도 하나님께서는 그런 어려움을 주실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우리 자신을 낮추면서 기도하는 것. 하나님 우리 앞에서 우리의 삶을 고쳐주시도록, 내 삶에 수정할 부분이 있다면 수정해 주실 수 있도록 그렇게 내어 맡기는 작업들이 필요한 것이죠.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이 아하스에게도 역시 그렇게 동일하게 그런 어려움을 통해, 공고함을 통해 그가 돌아오기를 원하셨는지도 모릅니다. 그 이름의 뜻이 무엇이냐면 그가 붙잡으시다, 그가 사로잡으시다. 이 아하스라는 이름의 뜻이 그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여기서 그가 누구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 여호와이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여전히 아하스를 붙잡으시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또 끝까지 그가 돌아오기를 기다리심에도 불구하고 그는 위기가 찾아올 때에, 공고가 찾아올 때에 어떻게 행하는가? 사람을 의지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16절 말씀에도 보면 아수르 왕에게 사람을 보내어 도와주기를 구하였으니, 그러나 어떨까요? 20절에 보면 그것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수르 왕 디글라 빌레셀이 그에게 이르렀다는 겁니다. 도와주기를 구하였더니 그 아수르 왕이 왔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돕지 아니하고 도리어 그를 공격하였더라라는 것입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자기를 도와달라고 부른 이 아수르 왕이 오히려 똑같이 자기를 공격하는 그런 다른 적들과 똑같이 그렇게 자기를 공격하더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아하스는 여호와의 전에 있는 제물과 자기의 제물과 그것도 모자라서 여러 방백들의 제물까지 그 아수르 왕에게 갖다 바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일에 대한 결과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그에게 유익이 없었더라. 여기서 그라는 것이 바로 아하스인 것이죠. 아하스 왕에게 유익이 없었더라. 그런 공고가 찾아왔을 때에,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에 사람에게 도움을 구하고 사람에게 요청하였더니 오히려 그 요청했던 그 왕이 와서 자기를 핍박하고 자기를 공격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오히려 자기의 재물을 내어놓을 수밖에 없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 아하스에게는 아무런 유익도 없는 그런 일이 되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을 의지할 때 그렇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23절에는 보면 자기를 친 다메섹 신들에게 이제는 제사를 지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람 왕들의 신들이 그들을 도왔으니 나도 그 신에게 제사하면 나도 도우리라. 그렇게 생각하면서 지금 제사를 지내고 섬기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한 그 노력에 대한 결과는 어떠한가? 23절 후반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 신이 아하스와 온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였더라. 결국에 아하스는 어려움이 찾아오고 공고한 그런 일이 그에게 찾아왔을 그때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제외한 나머지 일들, 곧 사람을 의지하고 이방 신을 섬기고 자기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섬기는 일 빼놓고는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들을 다 동원한 것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다른 강대국처럼 우리나라도 잘 될 줄 알았던 것입니다. 다른 나라가 그러했던 것처럼 똑같이 그 나라의 신을 섬기면 자기도 이제는 부강해질 줄 알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그에게 유익이 없었더라. 또 그 신이 아하스와 온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였더라. 이것이 말씀의 결론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분명합니다. 정말로 도울 힘이 있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라라는 것입니다. 아하스, 그 이름처럼 하나님은 그를 포기하지 않으셨으나, 그래서 언제라도 돌아오기를 그렇게 원하고 바라셨으나 그는
범죄의 길로, 악행의 길로, 결국엔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인생으로 끝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욥기 36장 15절에 보면 하나님은 공고한 자를 그 공고에서 구원하시며 학대당할 즈음에 그의 귀를 여신하니 라는 겁니다. 시편 34편 6절에도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혹 우리의 인생길에 뜻하지 않은 어려움과 공고가 있으십니까? 먼저는 우리의 삶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은 없는지, 정직하게 내가 행하지 못한 부분은 없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딱히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신 것이 없다면 이 시간을 통해 다시금 하나님을 붙잡도록,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그래야 해서 하나님을 경험하도록 부르시는 것임을 우리가 기억하며, 그래야 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어려움과 위기와 공고가 결코 어떤 징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크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복된 기회가 됨을, 축복이 됨을 여러분 잊지 마시고, 지금 힘들고 어려웠다 할지라도 오히려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의 삶 역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도록, 우리의 삶의 문제 가운데 사람을 의지하고 여러 환경들을 의지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도우실 수 있는 그 하나님, 강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그런 복된 오늘 하루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